나와 요술에게 물을 비웠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저보다 2년 선배님이세요. 2년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의족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남자 선배님이신데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약물 복용을 좀 잘못하셔갖고 다리가 이제 좀 잘못되신 분이십니다. 항상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사신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을 하셨고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알았었냐면은 제가 졸업을 앞뒀을 때 선배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분이 발이 그렇게 이제 의족을 끼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좀 선교를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선교지를 어디를 택했냐면은 남미 산 쪽을 택한 겁니다. 아직까지 남미 쪽에 가면은 우루과이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 쪽에 들어가면 미개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문명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님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이 강하답니다. 자기네 종족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다리를 뚝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원주민들이 잡아다가 창으로 다리를 찢기도 하고 칼 같은 것도 내리치는데 고통 소리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의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족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님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남미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선 그 나라 말과 그리고 손짓발짓하는 걸 많이 배워갖고 가신 거죠. 거기 원주민들이 많지는 않은데 세상이 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리쳐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고통도 일어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한국은행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요. 우리와는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다. 생각을 하고 벌벌 떨더랍니다. 모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절을 하면서요. 계속 항상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영상을 가지고선 예수님 글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말도 필요 없고 영상 선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불만이었고 부모님에게는 불편이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그 일을 겪으시면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나자마자 의족을 띄우신 것이 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원주민이 있는데 간다? 우리 같으면 말렸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선배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똑같은 표정이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눈물이 없고 왜 제 삶 속에 웃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옛날에는 석가모니, 제우스,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걸 우상
지금 기독교에서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상황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상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건 우상이고요. 또 있다면은 물질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서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같은 동족 사람을 괴롭히고 치고 정신은 쇠약해지고 나라는 약해져서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잔인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뭐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잔인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을 보면은 악인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를 받아왔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항상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왜? 그것은 버려야만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세요. 힘든 거 압니다. 혼자 힘든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까? 오늘날도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상은 사람이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 즉 탐욕이요, 불순종이며 이 세상 정욕이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적인 산물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등진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들을 섬기고 탐닉을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받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인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인한 것으로 인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것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잔인한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잔인한 통치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잔인함을 주는 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잔인한 통치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그게 온다고? 말도 안 돼.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다 안 그러는데 뭐 나한테 그런다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무엇인가? 교회 생활 잘하면은 믿음 생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보다도 예배 빠지지 말아라.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그건 교리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들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살라, 걱정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모든 환경에 아주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죽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지만은 죽을 맛이 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걱정 근심을 하고 내가 자꾸만 불순종을 하고 자꾸만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가서 그래 너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했어. 하나님은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버릇을 고쳐줄 때 적당히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극단적 표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마약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쯤 가갖고선 얘야 앞으로는 마약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 3번 했던 거를. 이런 분만 안 계시죠. 뿌리를 뽑습니다.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라면 신경 안 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내 자식으로 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멸망은 아닙니다. 기회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사세요.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지금 저기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얘야 일로 와라 부릅니다. 몇 번 불렀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오지를 않는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게 부모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잔인한 통치를 받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불렀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들었던 겁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그 대학원생이 오래전에 논문을 쓸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경 안 쓰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요. 몇 명 정도 되나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논문 쓴 것이 있습니다. 99%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99%가 그런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오늘 복음성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도 소수라고 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당장 내가 내일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다고 하면은 사는 거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럴 땐 우리를 누굴 의지하나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잔인함의 통치가 이 시간서부터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잔인한 통치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인들의 교훈 삼아 우리 모두가 악한 길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잔인한 것이 있었던 모든 것이 물러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가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